사람에게 행복을 기여할 때, 이렇게 행복을 끼칠 때 그 사람 또한 행복해진다라고 그렇게 만들어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그 연구에 따르게 되어지면 자원봉사하는 사람들이 더 오래 살고, 또 삶의 의미와 목적을 잘 찾는 사람이 훨씬 더 질병에 걸리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행복해진다라고 하면은, 내가 그렇게 쓰임받게 되어진다라고 한다면은 그것으로 인하여서 충분히 그 사람 또한 행복해지는 것은 누구나 요즘 다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고린도 교회는 분열로 말미암아서 크나큰 아픔을 그렇게 경험했습니다. 그런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의 눈물의 편지를 받고 다시금 그들의 신앙을 회복하게 되었는데에, 우리가 오늘 함께 본 이 고린도 후서는 여기에 대해서 감사하는 내용의 편지가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회복됨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8장에서는 그러므로 이제 너희가 감당해야 될 것을 감당해라 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고린도 교회가 무엇을 감당해야 되는 거냐?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연보에 대해서 감당하라 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당시 중동에서는 거대한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대부분 중동에 있는 나라들은 이 기근으로 인하여서 매우 힘들어했습니다.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가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는데, 먼저는 그 기근으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지고, 두 번째로는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당하게 되어짐으로 어려움을 당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이유로 투옥되기도 하고, 또 유대인으로서 출교를 당하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어려움의 소식들 그렇게 교회들이 전해 듣게 되어지는데, 고린도 교회가 그러면 우리가 나서서 이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나섰습니다. 근데 정작 그렇게 다짐을 하긴 했지만은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지는 못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작정은 하고 그렇게 도움을 주지 않았고, 근데 반면에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작정했다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 사도 바울이 세웠던 교회들이,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작정을 했다라고 한다면 우리 교회도 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돕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렇게 다른 교회들에게 도전은 주고 정작 자신의 교회들은 연보에 동참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참여하지 않았던 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이단들이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 가운데에 혼란을 주었기 때문에 교회 안엔 여러 가지 분란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이렇게 도와주지 못했습니다. 이제 그런 혼란이 사라지게 되었으니까 사도 바울은 오늘 8장에서 고린도 교회에게 너희들이 작정했던 그대로 하라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고린도 교회에게 권면하면서 사도 바울이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그 교회가 마게도냐 교회입니다. 이 마게도냐는 지역 이름이죠. 지역 이름이 되어집니다. 단순히 한 곳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게도냐에 있는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그 교회를 대표하는 교회가 빌립보 교회를 이야기할 수가 있겠고, 베레와 데살로니가 교회 등을 가리켜서 마게도냐 교회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마게도냐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겠다라고 하는데, 그냥 도운 것이 아니라 2절 중간쯤 보니까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마게도냐에 있는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그냥 겨우 도운 것이 아니라 풍성하도록 넘치도록 그렇게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귀한 일인 거지요. 근데 여기서 먼저는 우리가 이 연보에 대한 개념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 연보라고 하는 것은 버릴 연자에다가 세울 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연보는 나를 희생시켜서 내가 버려져서 다른 사람을 세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바로 연보입니다. 그러니까 엄밀하게 이야기하자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드려지는 헌금과 연보는 이게 다소 차이가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연보는 물질의 도움을 이렇게 주는 것, 어려운 사람에게 물질의 도움을 주는 것을 연보라고 하는 것이고, 헌금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에 가깝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들이 여유가 있어서
예루살렘의 교회를 도운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들이 여유가 없는 가운데서 도왔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2절의 앞부분의 말씀입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마게도냐 교회가 그렇게 좋지 않은 가운데서도 예루살렘 교회를 그렇게 도왔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라고 하는 그런 말씀 속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마게도냐 교회가 당시에 그 지역에 큰 지진이 나게 되어져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게 되어지면 이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 지하 감옥에 그렇게 갇히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지진이 나서 옥문이 그렇게 열려지는 그런 일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빌립보 지역은 그렇게 좀 지진들이 이렇게 자주 일어났던 그런 상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도 들을 수 있지만 세계 곳곳에 그렇게 지진들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 지진이 일어나는 그 환경들을, 상황들을 보게 되어지면 참으로 이렇게 비참하고 극심한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죠. 이 마게도냐 지역도 역시 그렇게 큰 지진으로 인하여서 상황들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 마게도냐 지역은 로마 제국의 지배국이어서 수많은 약탈들이 그렇게 일어났습니다. 금과 은광의 그 채굴권들이 심하게 착취당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식민지이기 때문에도 이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들이 힘든 그런 상황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마게도냐에 있는 나라들이 로마 제국과 계속해서 내전을 벌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마게도냐 지역은 지금 그 상태가 별로 그렇게 좋지 않는, 평강의 상태가 아닌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는데도, 그러는 가운데에 그렇게 예루살렘 교회를 인하여서 넘치도록 힘을 다해서 헌신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돕게 되어진다라고 한다면 그것으로 내 존재에 대해서 큰 기쁨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어요. 앞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미 학계를 통해서도 돕는 사람이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 몸 안에 있는 엔돌핀이 그렇게 활성화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 이미 학계를 통해서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누면 기쁨이 2배가 되어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질 않습니까? 둘이 도울 수 있어서 이렇게 기쁨이 되어지고, 또 도움을 받고 행복해하는 그 사람의 얼굴 보면서 더 기뻐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도와주도록, 도울 때 기뻐하도록 그렇게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도울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우리는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거지요. 우리 교회가 4년 전에 가까이 있는 교회를 그렇게 도왔습니다. 힘써서 도왔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건축하게 되어졌고, 지금은 그 지역 내에서 열심히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교회로서 그렇게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그 지역 가까이 있어서 오고 가면서 그 교회를 이렇게 보게 되어지는데, 지나갈 때마다 우리 교회가 힘을 써서 이렇게 교회가 세워졌는데 참 기쁘다, 좋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그렇게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면 가장 눈에 들어와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엇으로 인하여서 기뻐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눈에 들어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에 우리가 마음을 모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관계를 잘 하는 것을 기뻐하시는데, 우리 주변에 누군가가 어렵다라고 해서 도와준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 하나님께서 몇 번이고 잘했다, 잘했어 라고 그렇게 칭찬하실 일이 되어지는 거죠. 근데 그냥 도운 것도 아니고 본인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누군가를 도와줬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께 갑절이나 칭찬받을 일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유가 있어서 도운 것도 칭찬받을 것인데, 내가 어려운 가운데, 힘든 가운데에 여유가 없음에도 힘써서 도왔다라고 하는 것은 두말할 나위 없죠.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할 일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자주 사용하는 단어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지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찬양도 있습니다. 참 주옥과 같은 그런 찬양인 것인데,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을까요? 내게 주신 거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사용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물질로, 또 건강으로, 또 가는 곳마다 형통함으로 인하여서 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을 우리가 사용하게 되어져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은 이 은혜라고 하는 단어를 내가 받은 것으로서 사용하지 아니하고 남을 도와주는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표현을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남을 도와주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우리 오랫동안 그 정서상 사실 조금 이 부분이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도와주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다니, 하나님께서 뭔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줘야지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마게도냐 교회가 여러분 지금 뭐 형통한 상황, 평안한 그 상황이 아닌 거죠. 고난 중에 있습니다. 그것도 삼중고예요. 지진이 일어났지,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지, 또 이 지역 안에 내란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 이런 삼중고가 있는 가운데에서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여서 예루살렘 교회를 향하여서 연보하게 되어지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은혜는 내게 일어나는 어떤 좋은 환경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것이 분명 아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는 남을 위해서 사는 삶 그 자체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실상 우리의 생각에 많은 전환을 가져올 수가 있어요. 우리 주변을 보게 되어지면 여유가 있을 때 도움을 주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받은 복이 많고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야지 받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도와줄 수 있고 섬길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비록 없고 내가 비록 고난 가운데 있고 힘들어도 남을 위할 수 있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이다라고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새벽에 지금 신명기서의 말씀을 쭉 이렇게 읽고 있습니다. 신명기에서 모세오경 전체이죠.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요.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께서는 어떤 걸 원하는지, 우리 가운데 어떤 걸 원하는지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모세오경, 창세기부터서 신명기서의 말씀까지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대단히도 부단히도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축복과 저주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고, 또 지금까지 이스라엘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여정들을 쭉 이렇게 설명해 가면서 나는 애굽 땅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절정이죠. 가장 절정이다라고 하는 것은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자신 스스로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하는 그 장면을 볼 수가 있는데, 그게 바로 신명기 6장의 말씀, 우리가 쉐마의 말씀으로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4절과 5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오직 하나의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이 말씀 참으로 중요한 말씀이죠. 이 4절과 5절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전 역사의 뿌리와 같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손목에 이렇게 맸습니다. 그리고 이마에 붙입니다. 문설주에 붙여서 이 말씀을 오고 가면서 그렇게 계속 이 말씀에 무게를 두면서 삶을 사는 거죠. 여러분, 이 4절과 5절을 간단하게 한마디로 요약하라고 한다면 뭐라고 우리가 요약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을 알라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요약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여러분 우리 누구나 다 아는 쉬운 말씀이에요. 쉬운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분들 가운데서 이 말씀을 혹시 가볍게 생각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 하는데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도 마찬가지겠지만 이스라엘도 두말할 나위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도 이 신명기서의 말씀 6장의 그 말씀을, 너무 중요한 말씀이어서 이마에 손목에 문설주에 붙여서 이 말씀을 끊임없이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 너무 쉬운 말씀입니다. 단순한 말씀인 것은 사실인 겁니다. 이 말씀을 진실로 지금 내 생각 가운데, 내 모든 기준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게 바탕이 되어지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은 당연한 말씀이 되어져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할 때 순간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대표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았던 사람을 꼽으라라고 하면은, 여러분 거기서 가장 톱으로 최고로 꼽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여러 사람이 있겠지만 우리가 다윗을 한번 꼽아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은 이 다윗과 같은 위대한 지도자, 다윗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 우리의 통치자로 세워지기를 그렇게 기도한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다윗을 깊게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다윗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어쩜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을까? 어쩜 이렇게 하나님을 사모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였습니까? 얼마나 다윗이 하나님을 흠모하였습니까? 수많은 시편으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런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을 안다고 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였던 다윗이 어떻게 밧세바를 간음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렇게 다윗에게 충성하였던 그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 최전방에 내보내서 죽게 할 수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 복잡하지 않아요. 엄청난 죄악 가운데 있었을 때에는, 그 큰 죄악 가운데 있었을 때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순간 하나님을 망각했었을 때 보통 사람도 하지 못하는 그런 엄청난 죄악 가운데 있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다윗에게 했던 것은 또 단순한 거예요. 무엇을 했습니까? 이 다윗에게 하나님을 의식하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잠시 하나님을 망각했던 다윗의 의식 가운데 다시 한번 또 하나님을 상기시켜 주었을 때 다윗은 자신의 죄악을 돌아보게 되어지고 울면서 하나님 앞에 회복할 수 있었던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안다라고 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지만 과연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 질문은 우리는 매 순간마다 그렇게 던져줘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원하지만 또 가까이 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신명기서의 말씀을 또 보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한사코 하나님 앞에 서기를 두려워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저만큼 뒤떨어져서 모세를 향해서 말합니다. 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느냐? 모세 뒤에 숨어서 저만큼 떨어져서 그렇게 하나님을 모세를 통해서 경험하기를 원하였던 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두렵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알기를 하고 사랑하게 하지만은 가까이 하기는 너무 부담스러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따라 살게 되는 것입니다. 다 아실 것 같은 그런 좀 이야기를 한번 하고 좀 지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여자분들이 다 하나쯤 들고 다니는 명품 가방들 다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명품 가방들을 그렇게 들고 다니는데, 요즘 워낙 이렇게 진품과 가품이 너무 똑같아가지고 구별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간단하게 가리는 방법들이 있다라고 하지요. 갑자기 비가 오게 되어지면 진품은 어디로 갑니까? 비가 오게 되어지면 품으로 들어간다라고요. 품으로. 진품은 바로 품으로 들어가는데 가품은 어디로 갑니까? 머리 위로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진품은요, 몸을 받쳐서 그렇게 보호를 하지만 가품은 몸을 감추는데, 몸을 아끼는데, 그렇게 보호하는데 사용합니다. 또요, 대예배 때 나올 때, 대예배 드리러 나올 때 진품을 들고 나오고 새벽 예배 나갈 때는 가품을 들고 다닌다. 왜 그러는지 모르는데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구입 비용을 알고 있으면 진품이고 모르면 가품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잘 보이는 곳에 두면 진품이고 장롱 한 구석에 두면 가품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동창회 때 들고 가면 진품이고 시댁에 들고 가면 가품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진품은요, 쓰면 쓸수록 색깔이 나온다라고 해요. 오래 쓰면 쓸수록 그렇게 색깔이 나오는데 가품은 안 그런다 그러죠. 색깔이 누렇게 뜨고 안으로 말려 들어가고 막 이렇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가방의 태도를 통해서 진품과 가품을 구별하는 것처럼 우리의 모습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는지 돌아볼 수가 있는 거죠. 내 편의로 하나님을 대하는지,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는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은 그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물음으로써 사는 것이 당연한 모습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명기에서 계속해서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확실하게 알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여러분 축복과 저주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바로 섬길 때 축복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신명기에서 그렇게 강조가 되어져 있고,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가게 되어지면 들어가도 나가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바로 알고 섬기는 것은 당연히 은혜를 얻는 길이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요즘 기복신앙을 이야기하고 또 번영신앙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지나치게 이렇게 비판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되어지면 당연히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주관하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걸 다 뒤로 하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직한 사람과 성실한 사람과 여러분 거리를 하고 싶습니까? 안 하고 싶습니까? 하고 싶은 거죠. 또 어떻게든지 도움을 주려고 하는 사람과 가까이 하고 싶습니까? 안 가까이 하고 싶습니까? 그렇죠. 가까이 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 배만 알고 있는 사람을 여러분 가까이 하고 싶겠습니까? 당연히 나를 높여주려고 하고 섬겨주려고 하는 사람과 가까이 하고 싶은 것은 당연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우리의 인격은 성숙해지는 거죠.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우리는 삶 가운데서 진실해집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우리는 삶 가운데서 더욱더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무주의 정신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막스 베버라고 하는 그 학자가 이렇게 연구해서 논문 형식으로 쓴 책인데, 이분이 카톨릭과 기독교를 연구해 보니까 기독교인들은, 그러니까 이 프로테스탄트인들은 이 많이 사는 곳이 이 카톨릭에 사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부유하더라라는 그런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그 이유는요, 깔뱅의 만인 제사장설인 거예요. 이 만인 제사장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직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직분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어떤 일이든지 구두수송공을 하든지 어떤 일이든지 최선을 다해서 정직하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잘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그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성실함입니다. 섬겨주는 것입니다. 삶의 열정으로 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은 결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든지 주변을 돌아보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되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누군가를 돕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받은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복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섬기는 것은 큰 복입니다. 주는 것은 큰 복입니다. 영적으로 분명 주고 섬기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창세기 말씀을 이렇게 쭉 살펴보게 되어지면 이삭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죠. 여러분 이삭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섬겨주고 주는 것을 그렇게 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삭이 우물을 몇 개나 팠습니까? 파서 물이 나와서 다른 사람이 시비를 걸면 그래 너 가져라 하고 줘버리고, 또 옮겨서 또 우물을 파면 물이 나오면 또 시비를 거는 사람이 있으면 그 줘버리는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에서 15장 10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15장 10절입니다. 시작. 너는 반드시 그에게 구제할 것이요 이로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와 내 손으로 하는 바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신명기서 15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반드시 그에게 구제할 것이요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요 이렇게 힘쓰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그것이 바로 이렇게 구제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어렵다 하더라도, 자기가 아무리 힘들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구제하는 것은 어느 누구나 그렇게 하는 모습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다름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4절의 말씀, 우리 4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한 번 더 읽을까요? 시작.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아멘. 이 말씀을요 제가 쉬운 성경으로 말씀 보니까 이 교회들은 이런 은혜와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자기들도 참여하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간절히 부탁하였습니다 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마게도냐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도울 수 있도록 그 은혜에 참여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그렇게 요청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도 아니라 간절하게 우리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했다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마게도냐 교회의 성도들은 하나님을 참 바로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는지 바로 아는 교회가 바로 마게도냐 교회라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한 중국의 한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20대 때에 중병을 앓게 되어져서 죽음을 앞두고 간절한 마음으로 며칠 동안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이분이 환상을 보았는지 꿈을 꾸었는지 이렇게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환상 중에 자기가 큰 배를 타고 이 양자강을 지나가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가운데 거대한 그 바위가 있어서 부딪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노를 저어도 이 바위를 지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들려주는 음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바위를 치워줄까 아니면 물이 불어나게 해줄까라고 하는 그런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바위 위를 지나가게 해달라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였더니 물이 불어나서 그 바위 위를 지나가게 해줬다라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이분이 얼마 있다가 그렇게 병이 치유받게 되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에스겔 환상의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에스겔 환상 가운데 물이 차오르는데 발목에서 시작해서 무릎에서 허리에서 머리 위까지 차오르게 되어지는 그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주께서 주시는 사명은 어떻게 우리가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당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알아가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